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 또 교회 안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굴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 속에다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담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장 5절에 보면은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므로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성향이라든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키워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깰 때, 믿을 때, 즉 때라는 단어가 계속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때라고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라는 단어도 때를 더 도드라지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때를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시간관을 대략 3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첫째는 윤회적인 시간관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돌고 돈다라는 거죠. 끝없이 돌고 돌고, 그래서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동물이 되고 동물이 또 어느 순간에는 사람으로 변하는 원의 개념으로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원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그런 직선과 같은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시간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사건 중심의 시간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건 중심의 시간관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옷장 속의 옷처럼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곧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시간관을 저는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his plus story, 그 사람의 사건,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 신학,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 철학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돌고 도는 윤회적인 시간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선적인 시간관이 정말 그렇다라고 우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 시작과 끝이 있기는 하지만 끝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건 중심의 시간관, 즉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관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 시간, 그때, 그 시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관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라는 의식,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그 심판주를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의식, 그분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 그 심판주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무엇에 전념하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 이 고민이 있는 시간관이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용된 시기라는 이 단어 카이로스는 명확한, 정해진, 확정된 이런 뜻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프레젠트, 현재적 시간이라는 것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시간과는 심판의 날, 그날에 직결된 것이 오늘임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자기 아들을 통하여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공포하셨습니다. 때가 정해지는 그 시간부터 역사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종말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라는 것은 발표된 그때 그 시기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기든 동일하게 종말입니다. 그때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종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틀림없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 종말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에 나누는 인사말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 의식이 성령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준 놀라운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과 관련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말은 나 개인의 종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개인의 종말, 즉 죽음의 그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을 그 누구도 앞당기거나 그 누구도 늦출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재물이나 성품이나 친구나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의료 기술이나 그 어떤 첨단의 약도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듯이 나 개인의 종말도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 이것은 확정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그날은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점점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운명의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지에 닥칠 그 사건은, 곧 죽음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재적 사건이요, 현재적 실제입니다. 아침에 빠이빠이 하고 가족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출근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저녁에 다시 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측 불허의 위기와 사건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검게할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요. 펄짝 뛰면은 사망, 여기 서 있으면은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저는 일어나 정발산에 올라갔습니다. 목을 좀 틔우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아파트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소리를 좀 질러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길이 있는 곳에서 소리 지르면 혹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해서 숲속을 헤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가시가 제 얼굴을 확 핥히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웅덩이 비슷한 곳에 그냥 푹 빠져버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 말은 그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적어도 3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두움의 일을 벗는 것이며 종말 의식을 진정으로 가진 자가 취하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방탕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 취하는, 음란한, 호색하는, 그런 다투거나 시기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저는 제 아내와 한 1시간 가까이 동성애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핵심은 동성애자들이 도대체 유전자적으로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선천적으로 그런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후천적 요인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가? 정말 격렬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후천적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약함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다 하는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그 옷을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내 안에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탐내는 것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이 종말과 직결되어 있는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벗어야 할 것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벗고 난 뒤에 우리는 둘째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빛의 갑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좀 어렵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내가 드러날 때에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옷을 껴입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행간에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먼저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껴입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더러운 옷, 벗어야 될 옷을 입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껴입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껴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고 그리고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그리고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끊어야 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일학교에 교사도 했습니다.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방탕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았지만 못된 짓을 도맡아야 했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기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호젓한 곳으로 나아갔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통곡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나의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왜 나의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는 이 더러운 행동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노래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받아서 읽으라. 받아서 읽으라. 음악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때 나는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급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안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워졌고 말씀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줄 알면서도 그동안 끊어버리지 못했던 자신의 이 더러운 행위들을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성 어거스틴으로 만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 옛날 당하 어거스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 그 옛날 당하 어거스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때나 오늘이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도전합니다. 너희들 이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자다가 깰 때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깨우쳐진 것,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죽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전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빨리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껴입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도 능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벗어야 될 것, 벗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며 입어야 할 것을 입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